요나서는 구약의 선지서 중에서도 우리에게 친숙한 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용도 단순하면서도 선지자 요나의 성품이 평범한 우리 모습과 많이 닮아 우리에게 정감이 가는 그런 성경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나서가 담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간략히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스라엘의 대적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게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을 당할 거라고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지만 요나는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힌 아수르가 잘 되는 걸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혹시나 니느웨가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취소되고 멸망을 받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으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싫어서 니느웨의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도망을 가던 중에 큰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죽도록 고생을 하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회개를 하고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자 기어코 요나가 원치 않던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 그리고 짐승 새끼들까지 다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기로 하셨던 이 진노를 거두시고 니느웨는 멸망될 위기를 피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요나서에는 평범한 교훈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벌을 받게 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기도 하고 또 다른 교훈으로는 하나님은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범인류애적인 메시지도 담겨 있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교훈적인 설교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요나서에서 놓치고 있는 의외의 하나님의 뜻을 한번 다루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가 담고 있는 내용에서 가장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시에 불순종하는 요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교육 방식에 관한 것인 겁니다. 예를 들면 사울왕이나 가룟 유다나 아나니아나 삽비라 같은 경우는 똑같이 불순종을 했지만 요나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고쳐가면서 기다려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기다려주지를 않고 잘못을 범했을 때 바로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버리셨던 거죠. 그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모세 앞에서 제단에 불을 한번 잘못 붙였다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경우죠. 성경 전체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흐름을 볼 때 이 요나 같은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례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경 속의 모든 위인들을 요나처럼 관리하셨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의 길을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아담을 하나님께서 요나처럼 이렇게 관리하셨다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설령 선악과를 따먹었다 할지라도 요나처럼 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고통을 준다면 어찌 회개를 하지 않고 배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랬더라면 인류 역사에 이런 고통과 불행이 생기지도 않았겠죠. 왜 하나님은 아담을 요나처럼 그렇게 후려잡지를 않으시고 방치하셨을까요? 그런데 요나는 왜 이렇게 작심한 듯이 따라다니며 잡아들여서 귀엽고 굴복하게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질문으로 하나님은 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느냐고 물으면 대부분 하는 대답이 뭡니까? 그것은 자유의지라는 고귀한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주셔서 그렇다고 합니다. 심지어 천사들에게까지도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을 일으켜 사탄이 출현하게 되었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답을 한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답을 할까요? 아담에게는 그런 고귀한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요나에게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신 이유는 뭘까요? 성경에서 고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또 욥이 있죠. 요나는 잘못을 해서 벌을 받은 케이스라면은 이 욥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엄격결에 재앙을 받은 경우죠.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대부분은 약해지고 반성을 하고 자기 고집을 꺾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노라고 큰 소리 치다가도 자기 몸이 아프거나 자기 자녀에게 몹쓸 병이 생기거나 또 큰 재난이 닥치면은 하나님을 찾고 굴복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때 요나처럼 이렇게 즉각적으로 징벌을 내린다면 감히 누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 이런 점을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보면 어떨까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신의 성품에 참여할 자로 만들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말씀은 감히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지킬 수 있겠냐고 하면서 그런 말씀은 실현 불가능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나처럼 사람들을 강력하게 통제를 하신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은 제 아무리 사악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천사들 같은 그런 사람들로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이 지구촌은 당장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말겠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잘못하고 있어도 벌을 안 내리시니까 괜찮은가 보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더 담력을 얻어서 악행을 저지르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거기다가 권력자들은 특권 의식으로 무장되어서 범죄조차 당연시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타락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왜 이런 하나마나한 말씀을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 역사가 다가오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이 지구촌을 다시금 아담 때같이 에덴 동산 같은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의 수명을 나무의 수완처럼 길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하여 거룩한 천년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년 왕국이라고 하면은 그냥 하늘에 들림받은 사람들이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다시 이 땅에 돌아와서 저절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것은 전혀 잘못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도 예수님 혼자서 복음을 전하시며 기적을 행하시며 12제자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을 빚으신 것처럼 그렇게 재림 역사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한 혼인 잔치를 베푼 비유의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린 양 혼인 잔치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 혼인 잔치는 휴거가 되어서 하늘에서 벌어지는 잔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세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어린 양 혼인 잔치를 위해 모든 준비는 다 끝나 있지만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각기 자기 일들이 바빠서 한 사람도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혼인 잔치가 공중에서 구름 위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혼인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다 끌어올리시는데 어찌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휴거를 시키려고 하시는데 바빠서 거절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몰살시키시고 먼저 청한 자들은 합당치 않으니 사거리에 나가서 닥치는 대로 다 청하여 모으라고 하시죠. 이건 그러면 2차 휴거라는 말일까요? 그렇게 사거리에서 사람들을 모으는데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참여하여 잔치집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휴거라면 선한 자도 휴거되고 악한 자도 다 같이 휴거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잔치가 한참 무르익을 쯤에 임금이 나타나서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책망하시며 그들의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로 집어 던져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휴거가 되었다가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아가지고 집어 던지면 어디로 떨어질까요?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어린 양 혼인 잔치일까요? 어린 양 혼인 잔치는
공중에서 구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어린 양 혼인 잔치 자리인 거고 거기에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모여드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세속에 찌든 죄악들을 걷어내고 행동거지를 고치는 것이 예복을 갈아입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도 자기 행실을 고치지 않는 자는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가고 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재림의 역사도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는 말씀도 그런 뜻인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재림의 역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를 완성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순교자를 배출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어떤 죄악도 고통도 방치하는 듯이 역사해 오셨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절대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요나처럼 욥처럼 철저히 개입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기필코 완수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완전하게 빚어가시는 일은 꼭 요나나 욥 같은 육체적인 징벌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또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것 같은 강력한 성령의 강권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성품이 어땠는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자주 변덕을 부리고 겁도 많고 나약하고 거기다 서로 높아지려는 욕심도 많았고 그랬습니다. 이 제자들도 평범한 우리랑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부터는 한평생을 큰 과오 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해 변함없이 달려갔고 결국은 순교의 순간에까지 그 뜻을 변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완악함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모양과 형상을 완성시켜갈 강력한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지막 시대이고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해야 하는 시대이고 나아가서는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완처럼 길게 해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의 역사하신 방법과는 다르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요나처럼 무시무시한 징벌로 고치시든지 아니면 요엘서 2장의 말씀 같은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로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마음먹으시는데 누가 감히 그 역사를 방해하고 거부할까요? 물론 그렇다고 아무나 부르셔서 그렇게 거룩하게 빚어간다는 건 아니겠죠. 이런 역사에 참여할 사람들도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깨어있는 사람이나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슬기로운 처녀들 같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마음은 간절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번번이 넘어지는 그런 사람도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고쳐가실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서 하시는 말씀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도 알고 보면 다 구약에서부터 나오는 말씀들인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레위기 11장 45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하나님처럼 온전하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인 거죠. 신약의 말씀이나 구약의 말씀이나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처럼 거룩하라는 명령일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순전히 우리의 자율적인 선택에만 맡겨두셨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개입하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실 것입니다. 요나처럼 강력한 징벌을 내리시든지 아니면 강력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일으키시든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못하실 일은 없으실 것이고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까지 거스르며 반항할 인간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각자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인 거죠. 아무리 성령이 강권적인 역사로 사람들을 이끄신다고 해도 아무나 그 하나님의 역사에 부름을 받을 수는 없겠죠. 아예 싹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아나니아나 삽비라처럼 단칼에 제거하시겠지만 탕자처럼 꼭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할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의 삶을 살도록 인도를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굳건한 믿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 훗날 400년이나 지나서 이루어질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셨죠. 자기 당대에 이룰 약속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평생을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자기가 죽으면서는 그 약속을 후손들에게 전달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다가 모세를 만났을 때 다 함께 따라 나온 거죠. 문제는 중간에 어떤 후손이 다른 일에 바빠서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는 자기 후손에게 전달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후손은 그런 약속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모세가 아무리 가나안으로 가자고 해도 거부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약속의 때가 되어서 모세 같은 지도자를 보내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하는데 애굽에서의 생활이 너무나 편안해서 아무도 그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지 않으면 그것은 정말 큰 낭패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저버리지 못하도록 애굽에서 아주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오늘날 우리 시대 기독교인들이 처한 현실이 꼭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고 유복한 삶이라서 7, 80년대 가졌던 그 헝그리 정신이 다 사라져버린 거죠. 그 어떤 파라다이스가 있다 해도 굳이 고생해가면서 그 길을 가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봤자 본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가나안 7족들이 호락호락 자기 땅을 내놓으려고 하지를 않을 텐데 그러면은 피 터지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짓을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목사님들도 성도님들도 이제는 과거처럼 또다시 금식기도 하며 철야기도 하며 새벽기도 하며 간절하게 매달리려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인 천년왕국이 다가왔고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완처럼 사는 시대가 왔다고 해도 아무도 콧방귀도 끼지 않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도 2000년이라는 긴 시간이 내려오다 보니 중간중간에서 전달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왜곡되고 변질이 되어 이제는 그런 약속조차 있었는지조차도 모를 지경이 돼버린 거죠.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나에게 나타내지 않습니다. 죄를 떠난 사람들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요엘서 2장 28절에서 약속한 마지막 시대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지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이런 진리를 굳게 믿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세속의 욕망에 빠지지 않기를 갈망할 것이고 마지막 성령의 역사를 입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런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깨어있어 이 마지막 부름의 역사를 받아들이시고 참여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